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완전한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 시작이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1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목적이 없으면 방향을 잃기 쉽고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한 목적을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의 철학, 사상, 여러 가지 학문들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가장 깊은 자아를 찾아보려고 하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랑하면 즐겁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방향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3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영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이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신선하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해 보면 요즘 유튜브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나오죠. 네. 맞죠? 뭐 재밌는 실험이나 여러 콘텐츠들이 있는데 자신이 가진 지식, 그렇죠? 뭐 의견, 교훈들을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로 굉장한 많은 정보들을 지금 얻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그게 꼭 다 맞냐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 뭐, 일본 뭐 수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봐서 따라하면 안 돼. 분명히 유튜브에서 됐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두 크리에이터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렇게 저격이라는 방법, 서로 저격하는 거 있죠? 맞죠? 네. 그래서 막 관심을 끌기도 하고 그러는 지금 유튜브 시대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진리이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네. 오류나 왜곡된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 달리고 그러죠. 우리는 가끔씩 보면 이제 유튜버들 중에 막 추락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도 그런 것들 보이는데 그들의 주장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유튜브 속 많은 이 사람의 이런 주장 중에 하나일까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길일 뿐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라야 할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알아볼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어때요?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했죠? 네.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너 이렇게 살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야, 내가 죽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오늘 너무 읽은 본문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을 하죠. 자, 디모데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확신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경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물론 정경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우리 한번 봐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던 게 뭐예요?
편지, 오늘날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편지를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이런 일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정경화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도 아닌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냥 편지가 어떻게 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 말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 또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성경의 구절에 근거해서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아시겠어요? 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도 봐볼게요. 어려운 것이 있대요. 베드로가 말해요. 쉽지 않아. 내가 읽어도 어려워.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보다 그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께 받은 영감 그대로 뭘 썼다? 편지를 썼다. 그게 바로 뭐다?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 쓴 다른 편지,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는 또 멸망에 이른다 라고 경고하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성경, 이 편지를 정경화 시켜주는데 여러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아무튼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붙잡을 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지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구속자적, 그렇죠. 구속사적 특별 계시다라고. 왜? 이것은 성경은 어떤 것?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특별 계시예요. 아시겠어요? 명확히 나오죠. 여기에서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있고 16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뭘로? 감동.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그렇죠. 영감을 통해. 아무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생기를 넣으신 것과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넣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과 책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우리의 성경이 삶을 기준으로 삼고 따른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17절 마지막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유익이고 성경을 쓴 목적이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속사적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하나님의 뭘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 이거 저번에 살펴봤죠? 자, 영감의 범위가 있고 영감의 성질이 있습니다. 사상 영감서는 뭐냐면 사상 영감서는 하나님의 영감은 인간의 사상에만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표현된 언어는 인간 기록자의 의지와 선택에 따랐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언어는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사상과 불가공한 관계이므로 사상의 영감만으로 설득이 어렵다. 그러니까 머리로 사상만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분 영감서는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어떤 부분적인 것만 영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뭐 교리적인 문서, 도덕적인 문서, 신약 성경은 영감된 반면 다른 부분, 뭐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역사책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부분 영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고 또 역사적인 것도 있죠. 야,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지하는 거 뭐예요? 완전 영감.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라는 것 아시겠죠? 더욱이 성령께서는 성경에 쓰인 용어, 문체, 표현까지도 영감했다라고 하는 걸 보였죠? 축자 영감설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의 범위는 뭐 역사적인 부분은 영감되지 않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66권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축자 영감설을 기반으로 완전 영감설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영감의 성질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냐? 기계적으로 했습니까? 기계적으로 받았을 건 뭐죠? 알파고죠. 우리가 타자 치는 것처럼 그냥 해서 자, 서서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 동력적 영감설은요? 성경 기록자가 신의 영감을 받되 단지 그 영적 활동에 대한 고무에 불과한 정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내표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는데 이렇게 옮겨 적죠. 옮겨 적을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것을 이 동력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 다 영감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또 혹여나 그렇게 옮겨 적다가 어떤 오류가 났을지언정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믿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기적 영감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의 유기적 영감 위에 성경의 기록자 기질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으로 돌아와서 자 17페이지 리마인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유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무서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한 장 넘겨서요. 한 장 넘겨서 우리 한번 코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심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요원의 성격이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가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줄기장의 성경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거 읽으면 다 이해 가시죠? 네. 제가 이제 설명한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것이고,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죠? 14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죠. 죽음의 목전에 앞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신신당부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에 거해야 될까요? 우리 11절 2절 한번 볼까요? 앞에 11절 2절. 자,
다 같이 우리 11절에 시작.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너희가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여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을 동반해요? 박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 예전에 나 또들어 맞고 죽을 뻔한 거 알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박해가 동반한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리에 거하라고 권면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약에 약속하신 아까 말했죠. 여자의 후손 우리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보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므로 뭐하라는 거야? 방금 읽었다. 그럼에도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확신하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확실 그러니까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기에 이 사명 자리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2번 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 16절이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질문의 본과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뭐야?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아까 아담의 생명을 넣은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생명력을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류가 없는 성경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네. 왜요? 그게 뭐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알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3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아까도 말했죠? 뭐죠? 우리 16절, 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죠? 성경은 그래서 물론 교육 구속사적인 관점도 있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어때요? 여러 교훈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아까 잠언이나 지혜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17절 아까 읽었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는 선하게 되며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성경의 삶을 4번 성경의 삶을 절대 기준을 삼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는 좋은 말만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반대로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우리 3번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삶을 절대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제가 이거 보여줄까요? 세지 않나요? 안 보였어요? 댓글에 뭐 보내고 보내고 아무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아무튼 우리 이제 오늘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2문이에요. 2문. 자, 2문. 우리 외워야 됩니다. 시험 볼 거예요. 우리 초고등부도 다 시험 봤어요. 다 시험 볼 거예요. 다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요거 봐봐요. 유일한 법칙은 여기 뭐예요? 신구약 성경에.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 자, 우리 이제 소리문답 책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또 해드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답 2문이죠. 우리 두 번째 문항은 이렇게 질문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러니까 1문에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탁탁탁 이어서 나가는 건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죠. 네. 그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 분명히 주시하고 주신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이라고 하면 재미없죠.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 기준이 돼요. 결과가 기준이고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해서 다원주의 사회 이런 기준도 많고 저런 기준도 많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다 기준이 다르다 보면 결국 그 기준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재미있는 거 여기 보시죠. 자, 코카콜라에서 광고를 준비했어요. 광고를 준비했는데 어떤 광고냐면 어떤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러다 코카콜라를 마시니까 어떻게 되죠? 힘이 나서 막 달리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아랍 지역에 가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대요. 근데 큰일이 나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먹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열심히 잘 달리는 사람이 콜라를 먹자 쓰러져 버린 거야.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다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혼란스러우면 결국 충돌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은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 악하고 우리를 무너뜨린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드신 여러분 기준이 뭔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죠? 여러분 야구를 하더라도 야구에 규칙이 있죠? 네. 맞죠? 요즘은 이렇게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뭘로 되죠? 기계로 하죠? 이 규칙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돼 갑자기 나 볼인데 스트라이크가 했다고 막 야구바닥 던지고 라고 하면서 하면 됩니까? 네.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규칙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 안에서는 뭐라고 해요? 일반 계시 안에서 양심이라고 하죠. 맞죠? 생각나죠? 네. 양심. 그러니까 일반 계시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살고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쓰레기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네.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주셨다라는 일반 계시 안에서. 그렇죠? 또 여러분 인간의 몸에는 어떤 규칙이 있죠? 뭐죠?
A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어떤 규칙적인 이런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장세로부터 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께 어떤 규칙 분명히 우리에게 또 세상에 또 나타나 있죠.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뭐 대체적으로 이런 거 뭐 신문대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없다 핑계되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은 유일한 규칙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규칙이에요. 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 계시 우리 자신들의 생각 그것이 규칙이지만 목적이지만 우리는 뭐가 규칙이다? 성경이 규칙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으로 각주를 달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내 삶에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규칙이잖아요. 내 삶의 성경으로 이런 삶은 성경으로 각주를 달고 각주 알아요? 네.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아니죠? 무슨 이렇게 각주 달 일 가로 열고 각주 달잖아요. 그렇게 내 삶을 뭘로 각주 달아야 된다? 성경으로 각주 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거 너무 계속해서 말했던 거라 너무 재미없죠? 자, 그래도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우리 책 펴볼게요. 책. 자, 우리 이문. 자, 몇 페이지죠? 46페이지입니까? 네. 46페이지. 자, 이문 이렇게 나와있죠?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유일한 규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아무튼 what밖에 못 읽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 잘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뭐죠? 규칙이다라고 하세요. 자,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러분 그 규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문 분석이에요. 질문을 우선 분석해야 돼요. 질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답을 분석해야 되죠. 맞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 우리 다 같이 보기 시작. 앞 1문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그 대답으로 뭐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바로 뒤따르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방법론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인간의 주된 목적에서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하고 싶다. 목적이 마음에 든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왜 꼭 그런 방법을 물어봐야 할까요? 일문에서 인간의 목적을 배웠으니 이제 그냥 각자 잘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목적을.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래요. 다 봐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잘 배웠죠? 맞죠? 네. 우리의 인간의 그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영역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지에 대해 인간은 모른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전제가 숨어있는 질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비록 세상은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거 이거 싫어하는 말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이상해요. 그 작가가 썼나 봐요. 자,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셨다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지시하시는 규칙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뭐죠? 그 규칙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를 즐거워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 믿습니까? 자,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이 없이는 규칙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그를 즐거워할 수도 없다라는 것. 자,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알죠?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다. 우리 다 했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뭐죠? 계시.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우리는 알면 돼요. 그렇죠? 더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우리는 그것도 충분해요. 절대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네. 자, 여기 봐볼게요. 비게스테이에서 트리플 로치의 규칙. 겁나는데. 자, 뭐 이게 아웃 엣지로 뭐 반시계방에 회전에 얼음발 후진으로 갔다가 뭐 어쩌고 나오죠. 맞죠? 자, 그처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제대로 해야 정확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온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란 규칙을 통해서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아시겠죠? 네. 재미없어요? 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이고 유일한 규칙이에요. 아시겠어요? 유일한 규칙. 맞나요? 네. The only rule. 자, 그래서 법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자, 쉽게 동의된가요? 동의돼요? 굉장히 믿음이 좋네요. 자, 그래서 소리 문답에서 대답했던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한 규칙이 될 수는 없다. 뭐죠? 이게 성경은 다른 지혜들이고 세상의 다른 지혜들은 뭐죠? 소리 문답에서 대답했던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한 규칙이 될 수 없다. 오직 뭐만 될 수 있다? 성경이 될 수 있다. 우리 이거 계속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송비자매 이런 보통 사람들의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아니에요. 송비자매 아니고. 자, 인생의 목적을 위한 규칙은 양심과 도덕이야.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막 하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중간에.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소요리문답 2문의 대답 앞에 1문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에서 이해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걸 생각을 많이 하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투과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성경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규칙을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담겨있다는 선언은 소요리문답 전체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전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론이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성경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요리문답 계속 살펴볼 텐데 이게 무너진다. 그래서 성경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배웠죠. 읽어보면 할 수 있겠죠.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아닙니다 오늘. 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게 도마의 질문. 우리 누구의 질문이죠? 송미의 질문. 굉장히 좋아요. 네, 우리
제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훨씬 나 왕칭적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오늘 배운 규칙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도 할 텐데, 그렇다면 그들의 삶을 너무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너무너무 착한 사람. 그렇죠? 우리 그런 소리 많이 왜 한 것 같지? 그렇죠? 왜 질문 들은 것 같지? 막 이순신 씨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막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그렇게 착하게서 뭐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지만 뭐죠? 답이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 상태로 만족하며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네. 아시겠어요? 양심과 도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인 삶 덕분에 주위 사람들의 존경받았죠. 이순신하고 존경받죠. 훌륭하다고 칭송받고 어쩌면 죽은 후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겠죠. 역사 가운데 많은 성인들이 삶으로 이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누구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모르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인생의 주된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려면 처음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선택. 그렇죠? 애지부터 생각해요. 그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우리는 이제 몰라요. 그들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위인전에 나오지 않지만 이순신 않고 믿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 구원에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아니구나.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반면에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나 이룬 것,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산다면 그 삶은 영원의 관점을 해서 봤을 때 성인군자의 삶보다 훨씬, 여러분들 성인군자 이순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좀 미시합니다. 아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미안하지만 계속 나오는데 그분은 됐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움하고 뭐 예술, 양심, 도덕, 선행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것. 그렇죠?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고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 도마의 질문 계속 나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여기 나중에 제가 송리 질문을 보내겠습니다. 고유송리. 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다고 아예 차단해버리는 사람들요? 다 지금요. 그런 상태로 계속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렇겠죠? 성경을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복음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의 마음을 언제든지 열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원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그 원리에 의해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봐봐요. 재밌죠? 성경을 아예 못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건가요? 자, 예를 들어 뭐죠? 시각장애 같은 경우를 염두에 제공한대요. 그러나 말씀은 시각 정보, 음향 정보는 다양한 방법을 얻을 수 있죠. 맞죠? 뭐 점자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거나 직접장애 있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더라도 그 의미로 만약에 봐봐요. 얘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갑자기 6개월 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이거 성경이 한 것 같아. 안 했나? 아무튼 이런 질문들. 자,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게 파악하는데, 성경을 읽더라도 그 의미로 온전히 파악이 있는 상태면, 그리고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기란 무척 힘들죠. 맞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조차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뭐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르시고 선택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지. 우리가 성경을 막 알게 되고 이런 것 또한 누구다? 그러므로 따라서 비록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아시겠죠? 네.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여러 가지 이해가 더 필요하므로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자, 볼게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한테 계시가 왔다. 자기가 꿈으로 뭘 봤다? 환상을 받고 누군가 예수님이 나한테 말해줬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집통계시를 따로 봤다고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이거나 안타까운 자기만의 착각이다. 성경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경험이 설령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왜? 이제는 계시는 어떻게 됐어요? 종결됐어요. 왜? 구원에 이르는 계시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구속사적 계시이기 때문에. 맞죠? 아무런 권위도 없을 뿐더러 유익도 없다. 그런 주장들은 교회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배척되죠? 이단으로 배척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저기 있는 옆 동네 아저씨, 나이만 아저씨, 자기한테 성령이 임해서 보혜사가 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로,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계시가 자기를 위한 계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뭐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약간 교리가 다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뭐 계시를 자기가 왔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이단. 자, 볼게요. 자, 많이 다 끝나갑니다. 자, 뭐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계속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2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영화롭게 해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라, 그러므로 나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너무나 계속해서 들은 내용이라 우리가 오늘은 정리만 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교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알아야 할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특별 계시 뭐 자기가 받았다, 뭘 받았다, 내가 들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백성이고 기준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해서 내가 서라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내가 서는 거예요. 나의 각오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나는 상당히 이기도 않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정말로
이 2문, 3문, 4문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을 굉장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론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